감사합니다. 작년에 코로나 시작되고 벌써 2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또 백신을 맞고 있지만은 또 아마도 올해까지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부활주도 작년에 있다가 올해 2년째 코로나 상황에서 맞습니다. 코로나의 이런 상황 속에서 압박이 크고 힘드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경제도 경제고 또 마음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활동도 그렇고 특별히 마음의 어려움이 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정신적인 문제가 더더욱 원래 이렇게 심각하고 어려운 때에 더더욱 또 그것이 표출되지요. 그러면서 요즘은 또한 어떤 분노, 폭력 사태가 많습니다. 특별히 해외에 동양인을 향하여 증오와 분노를 표출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이 사실은 이전에 없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분명히 주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이걸 깜빡하고 놓친 가운데 일어난 일도 아니고요. 이 모든 것 속에 주관하심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숨은 응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그 응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 갱신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이후에 여러분과 제가 응답 속으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작년에 이어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부활절을 맞지만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와의 삶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이라는 것은 과거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셨던 그 사건을 기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나간 분입니까? 기리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의미를 진짜 알고 놓치지 않으려고 더 나아가서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제 삶에 임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 지금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역사가 함께하지만 특별히 이 부활절을 통하여 진짜 이 부분을 우리가 더 굳게 붙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여 같이 역사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듣는 자, 믿는 자, 붙드는 자에게 분명히 지금도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된 복음, 그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 믿는 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17절이죠.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게 큰 위험이죠. 그런데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한 적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인데요. 왜 이런 표적을 주신다 할까요? 이 표적이 왜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합니까? 그 이유는 20절입니다. 20절 잘 보십시오. 제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약속하신 대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 주시니라. 목적은 말씀입니다. 목적은 이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에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질병을 낫게 하고 하나님이 왜 귀신이 나가게 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키시기도 하며 왜 그러십니까? 여기에 하나님 내게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포커스를 둬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뭘 했습니까? 목적이 여기에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진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믿는 자 그것을 가지고 증거하는 자 삶 속에 하나님은 이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받는 이 시간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 역사를 하시는 주님이 지금 보호자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보호자에 계시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보호자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인 성자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된 분을 일컬어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세상에는 훌륭한 자 많고 뛰어난 자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인간의 실력과 능력도 많이 발전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오시겠다 하신 약속인 겁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 이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과 죽음이 왔습니다. 이 죄의 뒷배경에 있는 사탄의 문제, 인간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권세가 인간을 잡고 가정도, 우리 운명도 잡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세 가지 이 문제로 인해서 시작하여서 우리에게는 고통이 찾아왔고 멸망이 찾아왔고 아무도 이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신 문제가 찾아오고 저주와 재앙이 오고 마지막에는 죽음이 오고, 그 죽음이 그냥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죽음입니다. 이 속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이 고통의 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운명,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두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창조주 그분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은 뭘 의미하냐?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신 그 사역을 온전하게 이루셨다는 확증인 것입니다. 주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죄를 끝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복음 안에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 답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언약 안에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신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리 지식이 아닙니다. 지금 실제 역사입니다. 실제 역사입니다. 부활하여 승천하신 주님이 보좌에서 앉으시고 그곳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시되 동시에 이 제 아들의 삶과 흐름에 함께하여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19절에서 20절이죠.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거기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에 계시는데 그분이 역사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분이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십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그리고 복음을 믿는 그곳에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그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주님 약속하신 대로 표적도 임할 줄 믿습니다. 보좌의 능력이 지금도 임하는 비밀이 여기 있어요. 보좌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지금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심을, 오늘도 그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가 나의 삶에 또 이 세상에 임하는 루트가 있어요. 루트, 길이 있어요. 길.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지만은 그 루트와 그 길을 모르면 열심히 하고, 그리고 모태신앙이라 해서 오래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루트와 그 속에 없는 자가 있어요. 보좌에 계신 주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제 아들에게 함께 하사라고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그 보호자의 하나님의 역사가 그 따르는 표적으로 제 아들과 함께 역사하시듯이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까? 경건해야 됩니까? 뭔가 많이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많은 루트가 있어요. 루트. 길이 있어요. 우리 그거를 잘 알고 그 길에 가야 돼요. 그 길에. 그 루트, 그 흐름,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그것이 뭘까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지금도 제 아들에게 역사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그 루트, 그 길, 뭐죠? 첫 번째는 언약의 말씀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 놓치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그 루트를 놓치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자의 역사가 임합니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 때나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여 언약 속 언약을 이루십니다. 시편 103편 19절에서 20절까지 볼게요. 시편 103편 19절 20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보호자에 있는 주님이 그 왕권으로 세상 만유를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는데 뭐라고 하셨죠?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지금도 보호자에 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되 주의 사자를 보내어 역사하시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죠? 말씀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보내어 역사하신다. 그렇다면요, 우리 눈치채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됨 속에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 말씀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포커스를 어디 맞추냐면요, 주여 이 병 낫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 귀신 나가게 해주옵소서. 말씀이 임하면 역사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지금도 주의 사자를 보내어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지금도 말씀을 붙든 자, 증거하는 자, 붙드는 자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그 언약의 성취된 말씀과 관계 있다. 언약의 말씀의 언약과 관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속에 있는 자, 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역사의 그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예배와 기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관계가 있어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나오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제단은 예배입니다. 그죠? 예배 드리는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있죠. 주의 사자가 활동하면서 보좌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고 또 그대로 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역사하는 그 영적인 보호자의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와 관계 있죠? 제단, 예배죠. 그리고 기도 있죠. 그죠? 제단, 예배를 통해 우리가 말씀 받으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 거기에 바로 이 비밀이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이 있어요. 예배 때는요,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익숙하게 그냥 앉아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주목하며 말씀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고자 말씀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시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호자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고 주의 사자가 활동하는 거기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 시작이에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다니엘이 굉장한 공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늘 가지고 있는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아십니다. 다니엘의 상황을.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이미 주의 사자를 보내요. 주님은 역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 원수가 무너지고 다니엘이 우뚝 서서 여호와 이름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사건 다 아십니다. 문제도 아십니다. 말씀의 언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붙들고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시간 주의 사자가 임합니다. 3번째, 뭐하고 관계인지 아십니까? 보호자의 역사가 뭐하고 관계 있느냐? 전도와 관계 있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그 일과 관계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다시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하늘로 올리오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들은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님이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 세상을 살리는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세상 살리고 지금도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내고 여러분과 저를 사탄의 권세에서 그 고통의 운명에서 우리 인생을 살려내어 우리를 축복하여 세상을 살리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 또 이루십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과 저 만민에게 복음, 만민. 지금 이 시대에는 237나라 그 속에 들어있는 5천 종족, 그죠? 한마디로 세계, 이 모든 만민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것 위에 그것을 두고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바로 이것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걸 봐야 돼요. 이 복음 증가하는 일, 성삼위 하나님, 그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것 속에서 주님은 그 다른 표적으로 약속하신 대로 귀신이 떠나고 손을 얹어 기도한 자 질병이 나가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루도록 주께서 함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눈치채야 돼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다른 데 가서 빨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역사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눈치채야 돼요. 그 길에 서 있어야 돼요. 그 길에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딱 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어디에 역사하시냐.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뭐 또 했던 말씀으로 보입니까? 237나라 5천종족 또 뭐 그냥 되어지는 거 그렇게 들립니까? 여러분에게는요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면 그 길에 서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과 길과 루트를 여러분 놓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이 속에 있을 때 약속하신 대로 질병도 고칩니다. 기적도 행하십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사자를 보내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업도 우리의 삶도 지금 코로나 상황도 하나님 주관하심 속에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이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3번째, 그렇다면 이 보호자의 역사가 정말 내 인생 내 것으로 되는 비밀, 진짜 내 것으로 되는 비밀. 자, 방금 말했죠. 하나님의 이 보호자의 역사가 임하는 루트가 말씀의 언약이라고 했고요, 기도의 비밀이라 했고요, 전도의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호자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그리고 이곳에 임하는 루트예요. 그 방향이에요. 길이에요.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이 알지만은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돼요.
아는 것을 거쳐서는 안 돼요. 그 길과 그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서울로, 아니, 지금 여기 서울이니까 부산으로 가려면 부산으로 향하는 그 길에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길로 가는 차에 내가 탑승을 하든지, 물이, 강이라면 글로 흐름에 거기 내가 얹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고. 지나가 버리면 나와 무슨 상관 있습니까?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무슨 상관 있습니까? 말씀, 기도, 전도 속의 역사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 그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고 또 그 역사가 내게 임하는 비밀이 뭘까요? 예, 압니다. 말씀의 언약, 기도의 비밀, 예, 그리고 전도의 방향. 근데 이것이 바로 내 것이 되어지고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언약이 여러분의 그냥 가르침이고, 그리고 지식이고, 그리고 어떤 일이고, 여러분 사모늘, 그게 그냥 내게 하나의 프로그램이고, 그게 그런 식이라면 내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게 믿음이 아니면 내게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 흐름에 있지만은요, 나는 그 흐름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말씀의 언약이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가룟유다를 한번 보십시다. 가룟유다가요, 그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예,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12제자 부르시고, 주님이 지금 그 약속하신 대로 언약을 성취하시고, 주님께서 그 하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살릴 그 일을 두고 지금 행하심 속에 지금 참여되어 있어요. 12제자 속에. 그런데 가룟유다에게는 지금 이 주님도, 지금 이 모임도, 지금 이 따라다니는 것도 3년도, 그에게는요, 오로지 자기 목적을 이루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자기가 계획하는 목적, 그걸 이루는데 수단일 뿐이에요. 우리나라 정치적인 문제와 이 세상의 육신적인 문제, 거기에 딱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 이 예수님을 통하여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때 이 예수님을 통해 이걸 이루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일이죠. 자기 거죠. 근데 하나님의 거하고는 안 맞아요. 말씀의 언약, 지금 그 길에 있어요. 지금 같이. 하나님의 역사와 그 방향 속에 같이 있어요. 하지만 내게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언약은 아니야, 지금. 자기 것 가지고 있죠. 여러분, 내 수단, 내 것 가지고 하지 말고, 나를 내려놓고, 지난주 말할 때 나를 내려놓고, 주의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해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나가게 해주세요, 이거부터 시켜주세요. 안 해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안 해도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에, 20절 말씀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 속에 가룟유다는 없습니다. 이 축복은 가룟유다 것이 아닙니다. 그죠? 다른 제자들도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보실게요.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쟤들도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이후에 믿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내 것이 되는 비밀이에요. 내 삶에 역사하는 비밀이에요. 내가 안 믿는다. 하나님 역사 안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나와는 상관없을 뿐이지.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예수는 그리스도의 심을 진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언약을 내 것으로 붙들고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것은 언약이 내 것이 되는 비밀입니다. 아시겠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역사의 비밀이 내 것이 되는 비밀이에요.
믿는 그때부터 역사하셨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지금 성천하여 그 언약을 이루고 계십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같이 함께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행하는 그 속에 그 비밀이 방법이 아니고 어떤 수단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진짜 나의 믿음이 될 때 말씀의 언약을 붙드는 믿음, 진짜 붙드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237 나라 살리는 그 언약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십시오. 붙드십시오. 그때 보호자에 계신 주님은 진짜 믿는 자에게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응답을 누린 자 있고 못하는 자가 있어요. 실컷 다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자 있고 하나님의 역사 속인 자가 있어요. 뭔 차이인지 아십니까? 그 속에 들여다보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죄자들 그랬잖아요. 다 안 믿었지만 그러나 믿는 순간부터 역사하시듯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이 자리 믿음 회복할 때, 이 시간부터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업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보호자에 계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역사하셨던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호자에 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 역사하시는 주님,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고 주시고 성취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예배하는 그곳에 역사하시며 그 언약을 따라 우리 현장에서 만민에게 복음 증가하는 하나님의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 따르는 표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모두에게 이 언약이 지식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고 수단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되고 나의 언약이 되게 하옵소서. 이 축복을 누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 보호자의 역사한 주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어 주의 백성들의 삶과 모든 곳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